유다서 11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바른 길을 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길을 갑니다.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삶을 영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의 삶이 조금 색다르게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가는 길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세상 길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은 무리로서, 소수의 무리로서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힘에 겨웠고 어떻게 보면 벅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 길이 끝이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종종 너무 세상에서 유혹이 많고 또 내가 신앙으로 지키기에는 그 많은 유혹들 속에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자, 첫 번째 뭐예요?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진으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애찬의 암초요. 배가 갔다가 암초에 걸리면 파산하잖아요. 요 길로 따라가는 사람은 암초로 만나서 믿음의 배가 파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몸만 길을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영혼이 피폐해진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어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얼마나 시적입니까? 응?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유다 사도가 이렇게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시를 또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멋진 문장을 써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을에 열매가 풍성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이 먹어야 되는데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받는 거죠. 또 자기 수치를 거품을 뽑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속으로 유리하는 별이라. 이 사람의 인생이 결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인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을 거역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을 잡아서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네가 구원받아야 될 길은 생명의 핏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피보다는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내 노력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제단에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노력으로 바친 그곳에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안 믿고 보혈을 통한 구원을 안 믿고 다른 이상한 것으로 자꾸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또 성도들은 그것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피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할 거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함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이 되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11절 11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처음부터 내가 말했잖아. 가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어떤 이유로나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즉 믿음으로 안 사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응답 받는 사람마저 질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핏밖에 없다. 그 외에 어떤 공로도 없다. 그거를 굳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그 피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의 길입니까? 발람의 길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예언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예언자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날 말하면 대교회 정도, 대교회도 보통 대교회가 아니라 메가처치 정도, 딱 이 정도의 선지자급이에요. 뭐 집사님이나 저나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뭐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 이름 모르잖아요. 응? 메가처치 정도 되면은 알잖아요. 응? 메가처치 정도 돼야지 우리가 조금 이제 아는 거예요. 뭐 총회장이라고 해서 몰라요. 메가처치 총회장이 아니면 몰라. 발람은 그 시대에 메가급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는 적들도 알아. 발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야, 저 발람만 우리에게 좀 끄집어라. 발람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야, 저 발람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줘라.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하게 해라. 이스라엘아 저주하라. 왜? 발람 선자가 말하는 대로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각한 엔적이에요. 그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불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하여 그러니까는 메소포타미아 부올 사람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딱 한마디만 하는 거야. 발람 선자야. 딱 한마디만 하시고 이스라엘 좀 저주 한마디 하시고. 선지자가 뭐에 넘어갔느냐? 돈 때문에 넘어갔어. 여러분, 가끔 청문회 하면은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고위급 인사들이 넘어가요. 저도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돈이라는 게 일, 돈이라는 게 선지자마저 타락시켜요. 선지자마저. 즉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 많은 은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자들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헌신적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지만은 봉투를 챙겨서 성도들에게 겁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심정으로 그들을 섬겨보십시오. 물론 고달픕니다. 많은 은사를 자들에게는 돈이 따릅니다. 그러나 은사자들 대부분 99%가 나중에 보면 이 발람처럼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 은사가 너무 강하니까, 돈이 많이 따르니까 돈은 결국 그 선지자, 그 은사자를 타락시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십니까? 겸손하게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 고라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영적 지도자인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즉 모세의 권위를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을 땅이 갈라져서 삼키게 했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세워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잘못할 때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야말로 복되지요. 요새는 조금 교회마다 어떤 교회들이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에서 사모회인가 뭐 있어요. 사랑의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 뭐 영락교회만도 영사모. 교회를 사모하는 건 좋은데,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그 힘을 가지고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도전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뭔 사모해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용돌이 치던 사람들의 말로나 그들의 행위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한 적이 없어요. 물론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면 좋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하다가 나는 오늘만 설교하고 당회 말도 안 하고 교회 말도 안 하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목사님이 옵니다. 선언했어요.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가 옵니까? 네. 주님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분은 정가가 3번이나 있습니다. 그 외모는 잘생겼습니까? 아니요. 키는 160 조금 넘을까 말까 합니다. 결혼했습니까? 아닙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목사를 우리 교회에 청빙할 수 있습니까? 막 성도들이 설교도 중에 막 그렇게 막 일어났어요. 아니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정가가 3번이나 있고 외모는 좀 그래 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 큰 교회 목사님들 텔레비전 하니까는 저는 뭐 이렇게
스킨 로션만 바르시면은 큰교 목사님들은 메이크업까지 하느라고 왜 요새 화질이 좋아져가지고 메이크업 안 하면 다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막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분, 그럼 그 목사님 이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 그 목사님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물불안 가죠. 감옥에 3번이나 갔죠. 키는 작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시오. 즉 영적 권위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강요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예, 여러분 웬만하면 영적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그래요. 한 번만 말하면 되잖아요. 그냥 복종하라 그러는데 순종하라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너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복종과 순종의 차이는 뭐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게 복종이고 순종은 마음에 드는 게 하는 게 순종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복종하시고 마음에 들면 순종해라 디도야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어요. 예, 우리에게도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인생 모경가 이성봉 목사님도 여러분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다. 조금 생긴 게 조금 잘생기진 않았어요. 키도 요만해요. 근데 이분은 부흥 강사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이분이 부흥에 가는데 집회 쫙 하는데 그냥 털음하게 가셨는가. 그랬더니 강단에 올라가라 했더니 장로님이 여기 지금 목사님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냐? 내가 목사라고. 에이, 내가 이성봉이라고. 그랬더니 한참 쳐다보고 우아를 쳐다보고 그래도 안 되더래. 그래서 담임 목사님 나와서 맞다고. 사람이 가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언서에 있는 말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며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으면 잘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선도도 마찬가지예요. 선도들끼리도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허무는 성도가 많아요. 그러나 보세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나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벌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왜냐면 발람의 길, 가인의 길, 고라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가 이 길을 가다 넘어져도 깨닫지 못해. 왜?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회원이다 이거지. 또 잠언은 말합니다. 너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저기 뭐지? 그 발람이 물었잖아 하나님께. 물은 게 근데 왜 이게 잘못됐어? 나중에 가라고 하지만 발람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물었잖아요. 근데 왜 잘못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2번 말했어요. 근데 3번 물었구나. 근데 하나님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가다가 이제 당나귀 맞아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천사가 목을 치려고 그랬는데도
돈에 눈이 어두우니까는 못 보는 거예요. 당나귀만 결국 가서 저주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저주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애들이 이제 뭐 달라 그랬대. 안 되는 뻔히 하면서 억지로 해라. 그건 뭐예요? 허용했지만 결국 그것이 걔에게 뭐가 되는 거야? 화가 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발람이 기도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라. 가까이. 네 마음대로. 저는 물었으니까 그걸 이렇게 괜찮게 봤거든요. 지 혼자 막 이렇게 자기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자세히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는지. 그리고 막판에 이제 경고까지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탁 치려고 그랬는데 왜 돌에 눈이 어두우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이 세 사람의 길을 경종 삼아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그 사랑의 교회라서 그 목사님 말한 것 중에 은혜 받은 구절을 제가 찾아서 여기 써봤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성경 읽을 좀 잘 몰랐어. 이건 설교와 관계 없지만 같이 한번 읽기 위해서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에스겔서 16장 6절이에요. 그 목사님이 7년 대환을 겪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았대. 근데 나는 20년 대환하는데 왜 이 말씀을 안 주셨어? 나온 거 다 가짜였대요. 진짜지. 진짜인데 네. 그것이 교회를 허무는 거지. 가짜가 좀 나오겠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 그 다음에 이거를 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것을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 얘야 살아있어. 할렐루야. 우리 살아있기를. 영혼은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영혼을 읽겠습니다. I saw you lying there rolling around in your own blood and I couldn't let you die. 꺼주세요. 무슨